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또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재앙에 재앙을 더하다, 재앙을 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에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미는 정말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의 이름을 통해서 남유다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던진다는 뜻은 패역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넘긴다는 것도 우리가 정중하게 넘기는 게 아니라 던져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이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을 높여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실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남유다의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말 버림받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남유다가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무수하게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예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이 넘어서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러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70년 정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다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더 처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노예의 또 노예가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이게 우리 인생의 추락인가 보다 했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것보다 더 막장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집단적으로 또 완전히 또 추락하는 인생을 전혀 의도치 않게 그들이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남유다는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소생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지나지 않고 마치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제는 죄수가 돼버리는 거죠. 노예에 또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생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예 소생이라는 단어는 아예 상상할 수가 없는, 이제는 뭐 막장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도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상황은 도저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상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상황이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사람의 상황으로 봤을 때이고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상황도 여러분 뒤집지 못할 상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게 일하는 걸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이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점령해 버렸는데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점령하고 나니까 덤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덤으로 노예를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들이 후라이 하려고 계란을 깼더니 여러분 노른자가 2개가 나오면 마치 그냥 오늘 아침에 행운이 깃든 것처럼 기분이 매우 좋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사왕 고레스에게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가 이 바벨론을 그냥 침략해서 약탈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은 것만으로도 오늘 얼마나 큰 대승이에요. 그런 자꾸 봤더니 거기에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덤으로 자기들의 수하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고레스 왕이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자신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은 이들의 포로들을 귀환하는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계획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도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인간의 편에 봤을 때에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로 여러분 돌려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돌아가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리더들로 보내주고, 필요한 것들도 고레스가 은혜를 베풀어서 돌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돌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건 사람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뭘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니까 그제서야 기억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 들려줬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어떻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열심이 어떻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땠느냐, 여러분 전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의 상황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비들이 많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복구하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군인들이 몰려와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순식간에 그냥 회복이 되는 걸 봐요. 여러분, 그런데 군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며 오늘 누구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일하여? 왕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그래요. 말씀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좋겠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정신 차리고 보면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경험과 이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경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도저히 불가능.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불가능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과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혀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의 원리를 알면 엘리베이터의 문을 쉽게 닫히는 문을 열게 할 수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한쪽에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 센서가 있는 것을 얘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닫히다가 열려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우리 아버지가 엘리베이터 문을 그냥 열어버릴 정도로 헐크 같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힘이 엄청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보면 우리 아버지가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작동하는 원리를 안 것뿐이구나,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없던 엘리베이터도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센서 누르면 열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갖고도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그냥 열어 제치신 분이에요. 감옥문도 여러분, 감옥문도 자동문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 가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경험했던 그 이상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대단한데 여러분, 정작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경험된,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직 그런 시절이 아니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여러분,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메시지를 전하지만 백성들이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야, 기도하지 말아라. 네 기도해도 소용없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눈물의 예언자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 두 눈이 진물을 흘러서 여러분, 그냥 눈이 진물일 정도로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하기 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돌이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버렸지만, 심판을 확정해버렸지만 두 가지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돌이켜줄 수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주지만 그 심판이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가시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수올을 성전의 총감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이 질서 있게 성전에서 예배하고 사람들이 성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질서들을 관장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오늘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경찰 같은 일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수올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재앙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그 재앙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을 혼란케 한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잡아서 온갖 치욕을 주고 혹독하게 벌을 내립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바수올이 네, 보십시오. 에레미야를 때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성전을 질서를 잘 유지해 가지고 성전이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걸 자부하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우리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겠다가 메시지를 전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혼란케 멀쩡하게 지금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는 이 성전을 혼란케 하는 그런 죄를 진다 해서 잡아다가 두드러 패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여러분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놔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볼까요? 에레미야가 높을까요? 바스올이 높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에레미야입니다. 왜요?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감시하는 감시자로 이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어디를 관장하게 하셨어요?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웠대요. 여러분 그런데 바수올은 기껏 해봤자 예루살렘 성전 안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훨씬 더 바수올보다 더 어떻게 보면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의 감독이었던 총감독이었던 바수올이 하나님의 감독을 방해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마치 여러분 신약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다른 죄를 다 용서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지금 에레미야가 성전을 혼란케 했다고 잡아다 두드러 패고 감옥에 가져오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수올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바수올은 이후에도 에레미야가 성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서기였던 바룩을 대신 세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36장 5절 6절을 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런 다음에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다음같이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이 되어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가 전할 수 없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룩을 대신해서 세워서 바룩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전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전하는 일들을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감금이 되니까 이제는 바룩을 통해서 일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온갖 멸시, 핍박을 계속해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 출신인 자신이 여러분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곤욕스러워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에레미야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시기에, 아니 하나님이 좀 내게 사명을 주셨으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일만 시켜놓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뒷짐져버리고 모른 척하고, 제가 이렇게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감옥문도 안 열어주고 나를 도울 사람도 안 보내주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도버리면 저보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이러십니까? 여러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는 단 한마디의 원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일하신 게 아니에요. 어설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목을 내어놔도 순종하겠다는, 여러분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온전한 믿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없어도, 내가 마음이 약해서 겁이 나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제가 겁이 나고 잘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어설퍼도 하나님의 일은 완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요 말재주가 없어서요, 제가요 이걸 못해서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치 모세처럼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순종을 못할 거리만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면 무식할처럼 용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제가 못해도 해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니까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자전거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자전거를 잘 탑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자전거를 못 타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뒤에 잡아주니까요. 아버지가 뒤에 잡아주니까 아이들은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손을 놓으면 넘어지지만 아이들은 아버지를 신뢰하면 아버지를 믿고 자전거를 타는 걸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손 놓지 마, 아빠 손 놓지 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갖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손 안 놓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계속 가. 여러분, 아버지는 이미 손 놓고 아이한테 말로만 아빠가 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 여러분,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빠가 손을 놓으면 여러분 넘어졌던 아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손을 놔버리고 아빠가 손 안 놓고 꼭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하면 가. 아빠 잡고 있으니까 안 넘어지니까 가. 여러분, 아이들은 가네요. 왜요? 자전거를 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은 나도 자전거가 타지구나.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자전거가 타지는 게 습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에레미야를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맡고 있는 바수올에게 강력하게 엄포를 놓습니다. 먼저 바수올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마골 미사빔이라고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꿔버린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의 인생이 여러분 송두리째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수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유를 가져오다, 즐거워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유를 가져오다, 즐거워하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골 미사빔,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바수올의 인생에 크나큰 저주가 임할 거라는 선포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바수올의 바뀐 이름에 맞게 그가 앞으로 겪게 될 재앙에 대해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수올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방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사방 팔방이 완전히 막혀버렸잖아요. 무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수올은 이제 그의 이름 그대로 끌려가면 죽게 될 거예요. 바벨론이 포로 생활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에요, 무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수올의 말에 영향을 받고 바수올의 이 말을 따라 살았던 친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를 잘 둬야 돼요. 친구를 정말 잘 둬야 돼요. 왜요? 친구 따라요. 어디 가요? 강남 가는 게 아니라요, 바벨론 간단 말이에요. 친구 따라 어디 가요? 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들을 때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들을 때는 그게 재앙의 말씀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 기분 나쁘게 야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치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은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옆에 둬야 돼요. 왜요?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요. 우리의 삶이 변해가요. 여러분, 제가 분당 우리들 교회를 갔을 때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간증을 할 때 자기 죄패를 고백을 해요. 어떤 장로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기는 30 몇 번인가를 외도한 남자래요. 외도를 30 몇 번을 했대요. 그게 자기 죄패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사람은 화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이 다 깨지기 생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바람피로 다니던 제비가 교회 돌아와서 장로가 된 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
그분이 돌아와서 내가 서른 몇 번 애도하다 돌아왔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나는 10번뿐이 애도를 안 했는데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회는 깨어진 가정도 회복이 되고요, 깨어질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그곳에 와서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회복이 된다고요. 제가 장석교회를 방문해서 새가족 교육을 받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그때 당시에 목사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교회가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가족 반을 운영하는데, 그 새가족 반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혼을 하고 재혼한 집사님이 새가족 반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꺼내는 것이 굉장히 불문율처럼 생각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혼을 했던 사람이 재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새가족 반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들을 새가족 반을 맡았냐면, 자기처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새가족 반을 맡은 거예요. 아니면 이혼을 했던 사람들만 자기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혼을 해봤잖아요. 또 자기가 재혼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새가족들을 너무너무 케어를 잘해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새가족반에서 여러분 새가족들을 그렇게 한대해주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교회 안에 신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리더의 역할들을 하니까, 이 교회는 다른 교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환영해주지 않는데 이 교회는 우리를 환영해주구나. 그러니까 그 교회에 와서 자기가 이혼을 했다는 거, 자기가 재혼을 했다는 거 고백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들을 잘 정착하고 삶이 금방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면서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딱 그분 한 분 세워놨더니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혼에 대해서 자유해지고 재혼에 대해서 자유해 주셔서 교회 안에 와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들을 드러내고 오히려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온전한 사람만 모여드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별의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솔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친구 삼는 사람이 아니라 에레미야처럼 우리 귀에 듣기에 기분 좋지 않는 소리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삶이 가면 갈수록 의미가 있어져요. 사람들을 감동시켜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에레미야가 여러분 전하는 메시지를 한 글자로 정리해 여러분은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이 말 빼버리면 메시지가 없어요. 에레미야는 회개하라. 매를 맞아도 회개하라. 감옥에 갇혀도 회개하라. 자기가 전할 수 없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내서 회개하라 메시지를 전해요. 왜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도 다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가는 죄를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걸 또 뭐 죄라고, 이건 뭐 죄라고 보기에는 잘못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여러분 제가 먼지만한 죄가 들어오는데요 그걸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눈덩이 같은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는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꼭, 뭘 보면요, 그 다음에 그런데요 라고 말이 붙으면요, 그 사람은 안 변해요. 제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끝. 그러면 여러분 안 변해요. 그런데 그런데요 라고 붙으면 안 변해요. 빌미를 주면 안 변한다고요. 그런데요 라고 나오는 게 여러분 합리적이에요. 그럴싸해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데요 붙으면 안 변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결단해 보세요. 수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여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끝없어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은 더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한 대로 살아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라면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요,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여러분, 그게 조그마한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게 죄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라고 깨달아지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 내가 이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끊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이 죄가 내 삶에는 그림자조차도 드리워지지 않는 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 예배당구 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설계사, 토목 설계, 그리고 감리사,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업체들이 잘 결정이 되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공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러다는 10월이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목도 변경해야 됩니다. 이게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저와 여러분이 또 이제 종교부지로 바꾸어서 또 설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이 허가 받는 것이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서 제가 원하는 것은 9월 안에 좀 기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또는 삶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당 건축이 필요한 재정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